오늘 6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 1세기를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국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할 이후에 딱 100년 그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뭐 여러 강대국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고 또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또 고고 학자들이 바벨론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장망성 바벨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라도 문제는 만 가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생각하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틀린 기준에 빠져 있습니까? 결국 틀린 기준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틀린 기준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틀린 기준의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운명과 사주팔자, 즉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틀린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는데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말씀 잘 듣고 싶고 하는데 뭔가 포인트가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과 반대되는 그 잘못된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근본 문제를.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신앙생활 하면서 틀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틀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묻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요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뭔가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인데 신비주의로 나가면은 그것 또한 영적으로 굉장한 황폐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51장 나갔지만은 에레미야처럼 뭔가 박애중심, 박애정신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선지자로서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 이런 잘못된 기준을, 틀린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의 전통을 중심으로 기준을 딱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 제도에, 그리고 뭡니까? 뭔가 윤리에, 복음보다 이게 더 먼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린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 그래서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탄이 틀린 기준을 가진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기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복음의 기준을 우리가 딱 삼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뭡니까? 복음의 완전한 기준을 딱 삼고 있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네피림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딱 삼고 있으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날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날 무기력화, 무능력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을 딱 붙잡고 가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 뭡니까? 계속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거짓된 성공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을 딱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대 때도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그 형들에게도 이 언약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또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복음의 기준 속으로 내가 딱 자리를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들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떠났는데 원죄 가운데 묶여있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자신 중심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기준을 딱 붙잡고 나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51장 61절부터 64절까지 긴 절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바벨론 역사에 대해서 생성된 때부터 끝까지 바벨론 그 폐허가 된 그 영상을 한 2시간을 쭉 봤어요. 2시간짜리 영상을 쭉 보면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바벨론을 쭉 이제 뭐 연구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학자들이 이 복음의 기준이 아닌 틀린 기준을 딱 가지고, 물론 학자들이 뭐 발굴하고 맞아요. 맞는데 왜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언약의 모든 초점을 딱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바벨론이 장차 망할 성으로 그렇게 변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기준을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내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는데 항상 내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린 기준에서 빨리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혹시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장차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시종장인 스리야에게 주어서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에서 낭독한 후 침륜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걸 낭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반드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머지않아 곧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장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뭡니까? 철로 역정.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속에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훌륭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고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딱 주셨습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뭔가의 그 어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틀린 기준에서 복음의 기준 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려한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시대를 살리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엘리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의 그 엘리트들이 세상을 리더를 해나가고 세상을 유지를 해나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러나 무서운 거는 그 10%의 사람들 속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상태로 이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이 각인된 대로 살기 때문에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엘리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엘리트를 살리는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 우리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엘리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의 선명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엘리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 그래서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21가지로. 성공자들의 특징, 그 분야에 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심, 전심, 지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놓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합방입니다. 이걸 놓치고 이걸 빼놓고 성공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합방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21가지로 계속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실패하지 않도록 그동안에는 마귀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뭡니까? 9가지로. 9가지 포인트로. 그리고 뭡니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5가지 누림, 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균형을 딱 잡아나가는 5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산업이나 사업 똑같습니다. 20가지 전략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능력입니다. 참 능력, 바로 뭡니까?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7가지.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7가지. 이걸 합쳐서 바로 62가지죠. 그래서 성공하는 참된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관을 싹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입니다. 이걸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뭐가 나오느냐면 달란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매주 토요일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3주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뭘 찾도록? 다윗이 목동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는지, 그걸 계속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 복음과 기능, 이걸 계속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전략이 서밋이 나옵니다. 3가지 서밋이 나오는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서밋 속에서 기능과 또 문화 서밋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실력을 겸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에 있으면서, 목장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이미 양 한 마리도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의 시간, 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는 성공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엔 깊은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3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전략입니다. 3전략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단들은 지금 거의 대학 앞에 큰 집을 또 그런 내용을 마련을 해놓고 중요한 엘리트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영적 세계관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영성 있는 사람이 대학 앞에 중요한 룸을 준비해 놓고 실질적인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거의 다 지금 대학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략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 문화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달란트를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관입니다. 저는 매주 제가 강남 지교회를 가는데 예술의 전당을 항상 지나갑니다. 예술의 전당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몇 군데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면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뮤지컬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많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큰 쉽게 말해서 양벽에다가 다 유리를 붙여놨어요. 고를 붙여놓고 마음껏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인들이 와서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로를 파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선교관입니다. 선교관. 실질적으로 전문인들이죠.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그릇이 된다면은 회에서 들어오시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스테이를 딱 준비를 해놓고 충분히 좀 쉬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세계화의 그 흐름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학사 전략, 문화관 전략, 선교 전략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여기에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걸 하게 되면 첫 번째,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은 왔구나. 뭐가? 축복의 문제가 왔구나. 응답의 문제가 왔구나. 딱 찾으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 바로 복음의 근본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모든 것을 그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한테 뭔가 의존하고 의뢰하고 잠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답을 딱 얻으면은요, 진짜로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답을 딱 찾았기 때문에. 또한 그 문제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딱 찾았어요.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던지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은 게 바로 뭐냐? 틀린 기준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간이 어찌됐든지 내 영적인 문제가 어찌됐든지 상관없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던 문제들이 그때부터 답이 싹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바로 뭐냐?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문제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속지 마시고. 제가 2시간 동안 그 바벨론 영상을 봤는데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무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어쨌든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기준을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사실적인 영적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가지의 중요한 또 서밋과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정말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